호박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호박벌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체구가 아주 적습니다. 한 2.5cm나 될래나? 지금 나오는 게 호박벌인데요. 저 호박벌은 벌 중에 가장 작은 거에 속하고 색깔이 약간 호박색 비슷하게 지금 저렇게 묻어 있어서 호박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박벌은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재주가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꿀을 이제 채취하고 하는데 자기 벌통에 넣는데 어느 학자가 할 일이 없는지 이 벌이 얼마나 날아다니는가를 이제 재봤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1600km를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놀라세요? 160km가 아니라 1600km. 1600km가 어디입니까? 부산을 왔다 갔다 오면 대전 찍어요. 이게 1600km야. 그걸 일주일 동안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 호박벌 보세요. 조그맣잖아요. 거기다가 몸이 뚱뚱해. 근데 날개는 작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잘 모르시면. 잘 보시면 호박벌이 몸은 뚱뚱해요. 그죠? 뚱뚱한데 날개는 작다니까. 날개가 잘 안 나올 정도로 저렇게 작아요. 근데 저 몸으로 일주일에 1600km를 날아다닌답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날아다닐까? 저 벌에게는 사실 구조적으로 날아다니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날아다니는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 꿀을 모으기 위해서. 꿀을 모으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꿀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동물도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이 주신 사명, 목적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주 심플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 15, 16, 17, 18절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왜 죽었을까? 그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까? 아니요, 우리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이고 아직도 바깥에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심플하게 말씀하셨어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저 정죄가 뭐예요? 지옥 간단 말입니다. 저 정죄가 어둠 속에 산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가면 괜찮은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결혼할 때는 행복한 삶을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고 결혼하고 살아가지만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들고 사랑 대신에 미움으로 증오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무지하게 봅니다.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가족을 살해하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맨 이런 뉴스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러고 살까? 그게 바로 삶의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옥 같은 삶을 그들이 살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증오가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를 뜨겁게 만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분명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제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당부가 분명합니다. 복음 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면 너희들 다 지옥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뭐 때 되면 믿겠지 라고 가볍게 살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눈물 흘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 호박벌이 내가 꿀 따는 이유가 뭐냐고 생각해서 안 하기 시작하면 뭐 하겠어요? 꽃에 앉아서 쉬겠죠. 1600km를 왜 날아다니겠어요? 1km만 가도 힘들 텐데 안 할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는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와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내가 모르니까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먼저 기쁨이 없는데, 내가 먼저 은혜가 없는데, 내가 먼저 염려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그냥 가짜로 표정만 그러면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짝퉁이 있어도 진짜 명품과 겉은 똑같아도 다르다고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된 자유와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교회 나오면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싸우고 교회가 왜 이러냐 불평과 원망 속에 살고 그래서 결국 그의 삶이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놀랍게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되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싶으면 전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그날에 마가가 많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많겠죠. 요것만 딱 하고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당부를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가는 자기가 은혜 받은, 자기가 기억나는 그 본문을 딱 지금 엑기스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면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놀라운 성령에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그게 기적의 현장, 기적의 역사가 바로 전도의 현장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하면 그런 기적이 나느냐? 전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바로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곳이 땅끝이고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성령의 능력 받는 것, 그리고 주님을 믿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감옥문이 열려지고 천사가 그를 꺼내서 길가에 세워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매맞고 있고 갇혔을 때 옥문을 열어주고 그 간수까지도 예수 믿게 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전도를 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없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그냥 예수를 믿게 하려면 주님께서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기적 한번 쫙 보여주면, 한강이 쫙 갈라지면 그냥 예수 다 믿을 건데,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도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거 바알세불의 장난이라는, 요즘 말로 하면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도, 기적이 나타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게 뭐냐? 복음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때 비로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가르쳐 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다른 방식이 아니고 이런 방식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트너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믿어, 해, 이게 아니라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로, 복음으로 전하게 하신 거죠. 전도의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의 권세를 알아요. 말의 능력을 알아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요. 제가 젊은 날에 청년 지도할 때 한 청년이 왔어요.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 청년은 내가 보기엔 똑똑한데 매사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주저해요. 두려워해요. 사람 만나기도 꺼려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과 얘기를 했어요. 너 왜 그러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싸우면서 아버지가 술 마시면 그랬다는 거야. 아유, 저런 호로 자식, 저런 걸 나가지고 내가 저놈 때문에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야. 근데 엄마도, 아, 내가 너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늘 자기는 필요 없는 존재예요.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되었어요. 이제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나가서 하면 되는데 그 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자 변화돼요. 아, 예수님이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우리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누군간 저를 전도해서, 누군간 여러분을 전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고 주님을 믿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저 제 발로 내 능력으로 와서 예수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전도되어서 복음을 믿게 된 거죠.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 그래서 가장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사람들이 저걸로 되겠냐. 여러분 1세기에 이걸로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국교가 됐어요. 2000년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뭘로 했어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140년 됐어요.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가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신 지 140주년 된 해입니다. 그 위에 많은 선교사들도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눈물 흘려주고 그분들이 헌신하고 순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복음을 듣고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전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을 들고 다 믿었겠습니까? 아니요. 다 저주하고 돌 던지고 다 미워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온갖 미신에 쌓였던 이 나라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은 그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온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루비라일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24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의 사명으로 비전을 받아 이 땅에 왔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자, 저분이 이 땅에 와서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때 죽을 때의 나이가 26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아니 겨우 이전 복음 전하다가 죽는데 그게 무슨 순교냐? 그게 무슨 헌신이냐? 여러분, 저분이 그냥 미국에 있었으면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았겠죠. 근데 주님의 사명을 듣고 조선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곳에 배를 타고 한 달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다가 순교했습니다. 2년 만에 꽃다운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그가 자기 무덤에 이렇게 새겨달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고 싶다. 저 꽃다운 처녀의 나이에 이 땅에 와서 26살에 이 땅에서 죽었고 양아진에 묻혔지만 그 묘비에 내가 만일 1개가 아니라 1000개의 목숨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한국에 주고 싶다는 저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많았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예수 믿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바로 저런 분들의 눈물 어린 순교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그 열매를 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럼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나만 믿고 그냥 끝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다면 우리는 더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더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가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편하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놀다가 집에 가고 교제하고 집에 가고 이걸로 내는 할 거 다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dirty is out of the place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저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못 속에서 헤엄치는 금붕어를 보면, 큰 물고기를 보면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물고기가 여러분의 침대 위에 떡하니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으악 지르고 다 도망갈 겁니다. 아름답던 물고기가 혐오스러운 것이 되는 것은 그 물고기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리를 잘못 잡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논밭에는 흙이 필요합니다. 흙이 중요하죠. 진흙이. 그런데 그게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있다면 우리는 그걸 더럽다고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 이 교회를 보내시고 여기서 직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헌신과 기도와 복음 전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빛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지금도 위대하다고 말하고 사도 바울의 생애에 공부하고 사도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끊임없이 설교에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자리에서 가장 빛나게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을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겁니다. 연못에 물고기가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비결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고 교회 나오게 하신 뜻을 여러분 오늘 꼭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 그것이 여러분을 행할 때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가장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 90의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한 우리 교회의 역사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아유 한국 가서 뭐 고생하냐 그냥 여기서 대충 하자 대충 교회 다니고 나도 신앙 지키자라고 했다면 이 한국 땅은 지금도 어둠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현실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장 빛나는 길로 걸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여러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집에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는 제가 불러도 잘 안 옵니다. 우리 가족이 불러도 안 옵니다. 그런데 귀를 세우고 올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하다가 한 단어만 얘기하면 귀가 쏘고 그 단어를 두 번 얘기하면 후다닥 달려옵니다. 그 단어는 이겁니다. 고기. 고기란 단어만 들리면 귀가 쏘고 고기 줄까? 라고 하면 후다닥 달려옵니다. 자다가도 달려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야, 이 강아지는 온통 생각이 먹는 거에 있구나. 이 먹는 것이 이 고기의 최대 인생의 목표구나. 아까 호박벌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꿀을 나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조그만 몸으로 1600km나 날아다니면서 꿀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이 강아지조차도 고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구나. 그런데 우리 성도들, 우리 인생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사냐? 돈에 목숨을 걸고 살더라.
돈 하면 귀가 번쩍하고 저기 돈 된다면 막 달려갑니다. 줄날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거기가 최우선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셔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전도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한 후에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우리는 가면 백전백패한다. 우리는 가면 가지도 못한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부정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 안 된다, 전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가나안의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는 비결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복음을 여러분이 만나는 믿지 않는 자들부터 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족부터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웃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하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왜 복음 전하는데 무섭지 않겠습니까? 빌립 집사가 왜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기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쓴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마라 같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은 우리 인생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명령이고 부탁이죠. 너희는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땅끝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서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복음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참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